가요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어제 카이로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과 인간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당한 기회, 하나님의 시간인 때 카이로스를 통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이 어떤 기능을 한 다음에는 일들이 다 소멸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때는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그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남겨진 교훈과 그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일의 배후에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신비의 모든 일에는 배후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시작할 때 그때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인간적인 시간, 어느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때,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때, 그때의 고난과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칼에 베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잡혀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전의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고 전심으로 기도에 다시 회복하며 기도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박해가 일어나고,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침체가 일어나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예루살렘 게 흩어지는 것 같고, 사도들이 죽기도 하고 사도들이 잡혀가면서 모든 것이 의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반드시 그 인간의 배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때에는 그 배후에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세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것은 능력의 사도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꿈일 것이라고 상상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이제 쇠사슬이 풀려나기도, 옥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쇠문이 열려지기도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가 내가 지금 꿈속에서 경험하고 있구나 스스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보세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잠결에 지금 내가 깜빡했구나. 이 정도로 그가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님이 천사를 내게 직접 보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경험하겠다는 것,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인간이 볼 때는 끝인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복음이 끝난 것 같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욥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느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을 너무나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었구나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 4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소문난 부자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모든 욕창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저주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한 것 같다, 네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구나. 친구들이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를 책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항변한들 뭐라고 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무슨 계획이든지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욥이 하는데 베드로가 그 경험을 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때로는 환상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그냥 마음만 주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며 직접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신비로운 일을 통해 베드로는 어떤 경험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과거처럼 주님을 등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1세에게 붙잡혔다가 도망하여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도 박해가 심하니까 다시 로마에서 다시 도망가요.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사람들이 천시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복음을 조금 전하고 있는데 로마인들의 박해가 심하게 되니까 로마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로마를 떠나오는 중에 길가에서 그가 보았던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난 거야. 베드로가 과바데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나는 도망쳐 나온 내 대신 로마로 가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그가 박해를 피해 나왔던 로마로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고 인생의 마감을 찍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한 것과 같은 동일한 자세로 처형을 당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거꾸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핏줄이 팍 터지면서 그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는 다시는 사도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는 주님의 두려움 앞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하며 어린 소자 앞에 어린 여종 앞에 그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이리라고 변화되었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는 삶을 마감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경험이, 오늘 이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카이로스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볼 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이 코로나는 망할 것 같고, 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코로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달라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그때로부터 12장 1절에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로부터 시작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물의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우리는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베드로가 신비로운 경험을 해서 문이 다 풀리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고 세문도 열리고 마지막 세문들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도 안 열어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힘을 주시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며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응답의 주인공인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나니 이들의 반응이 이래요. 본문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리고 네가 본 건 아마 영적인 천사일 거야.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자신의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읊조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듯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돼도 안 돼도 그만인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려나게 해주었더니 막상 사도가 딱 나타나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미쳤어. 다시 맞습니다 하니까 천사를 본 거야. 네가 실물을 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황제에 의해 유다의 기득권층 권력층에 의해 감옥에 잡혀간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이들 앞에 지배했습니다. 지배적이었어요. 비록 자신들이 기도를 한다 해도 현실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에요. 이 코로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코로나 앞에서는 그냥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주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코로나 앞에 가면 우리는 나약해져요. 그 문제만 앞에 가면 나약해져요. 물질 앞에 있으면 우리는 나약해져요. 그리고 맨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된 하나님 말하면서도 막상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라져버려요. 응답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무리 기득권층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풀어줄 것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풀려났더니 그들이 믿지 못하는.
혹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 나타나서 나야 나 내가 맞아요. 내가 베드로 맞습니다. 내가 환상도 아니고 내가 유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나 맞아요. 실체인 납니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도에게 내가 풀려났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서 자신이 여기 있게 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품었던 그들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자기 자신과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른 곳으로 그가 옮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는 이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자녀를 살리며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초대교회 기도의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중이 무엇을 읽듯이 그냥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경험한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를 카리베에 가고 배에게 만들고 그 유명했던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히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때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사막 가운데 고기를 달래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나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만나로 매일같이 이 달기도 하고 꿀 같기도 한 걸 먹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간혹 먹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어서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남자면 60만 명이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200만 명 가까이 사람인데 고기를 먹겠느냐. 지금도 200만 명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요. 경동시장에서 모든 고기야 이 동네에 모든 고기를 휩쓸어 와도 못 먹어요. 근데 사망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생물체가 없는 곳에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본 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 말이에요. 모세야,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지금 너가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홍해를 가르신 나라면 너가 늘상 말하자면 너는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사막 가운데라 할지라도 내가 못 먹이겠느냐. 내 손이 갑자기 짧아졌느냐.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능력의 손이었는데 사막 가운데는 그 손이 찌그러들었니? 짧아졌니? 능력이 없어졌니? 이렇게 오히려 주님이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선포해서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그들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그들이 먹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도 가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도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선한 일을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에게 물밀듯 폭포수와 같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고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사를 옥에 넣은 헤롯 왕은 그 사건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신뢰가 바닥에 뚝 떨어지게 돼. 본문의 19절을 보세요. 시작. 헤롯이 그를 치다도 보지 못하며 바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한 일이 뭐냐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제 모았듯이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사도를 주겠다. 베드로 사도까지 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추종한 무리가 그렇게 많은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혔는데 뭐했니 너희들? 그들이 칼로 그들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야. 공포의 정치가. 그러면서 그 공포의 정치가 오니까 그를 향한 사람들의 선망과 신뢰가 바닥으로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 유다 전역에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 안전망이 깨져요. 사회 불안이 조성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시작.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적정에 소동이 일어나요.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뭔가 있나 봐. 뭔가 우리가 믿었던 힘이 돈이다 아닌가 봐. 권력이다 아닌가 봐. 돈과 권력보다 뭔가 있나 봐. 나는 돈을 다 쥐고 있는데, 나는 권력을 쥐고 있는데, 나는 기득권층의 모든 세력을 다 쥐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 있나 봐.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불안에 떨면 뭘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불안에 떠는 사람을 찾는 게 신이에요. 불안에 떨수록 잘 되는 집이 뭐냐면 점집입니다. 불안에 떨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을 찾아요. 이들은 신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신들과 이런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니까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를 통하여서 사도를 죽이고 사도를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 기득권층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렇지 않고는 그들이 죽게 돌아올 일이 없어요. 사회 불안함이 지금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두드리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더 신비로운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사회의 기득권층,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통로를 활짝 주님이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고난한 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안감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한계를 깨고, 여러분의 오늘날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